합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성령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셔서 말씀하에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7번, 10편 13편입니다.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교독문은 한 손과 뒤편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여,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진정하나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가까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위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리라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과 의료기술을 신뢰하고 물질과 돈을 통하여 힘든 삶의 위로를 얻고자 풍성한 삶을 목표로 그저 정신없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한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 요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이경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이것이
주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있는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가족 예배를 드리는 조양교회 가족들을 위해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공예배를 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5대양 6대주 거민들이 죽음의 문을 넘나드는 고통과 근심, 슬픔과 낭만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간구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과 일상을 누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엎드려 자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공예배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병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뇌약자와 보건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는 4월 15일은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가의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부여와 형통이 넘치며 열방을 이끌어나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김규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조대만 지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평안과 그리고 또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영 어색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눈으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0일 오늘 부활절 절기인데요. 우리 부활절 이 절기를 연기합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고 또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날을 찾아서 추후에 우리 논의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행사, 교육부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들은 저희가 결정한 그날에 그래도 부활절을 꼭 기념해야 하니까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신부장로님들은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매주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오늘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신부장님들은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봉헌하신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꼭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일 4월 19일까지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낮 11시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념 유의하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은 그때까지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 무너진 가정의 재단,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또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들은 특히 주일날 11시 가정 예배, 가정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전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외출하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 마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 동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는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다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담당해 주시는 게 안영동 집사님 정말 감사한데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능 있으신 분들 협력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후원해 주시고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예배 촬영 때 특정의 분들만 일부러 소규모로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의 분들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널리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사랑과 관심의 전화, 신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전화해야 될 분들 또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있으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한용숙 집사님이 준비하신 빵과 음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꼭 드시고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김영숙 권사님, 조선아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어제 우리 교회 전체를 청소해 주신 강성진 집사님, 김세훈 집사님, 최명희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김세훈 집사님은 교회 청소 도구를 또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선영 집사님은 지금 현재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손세정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 마스크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휘자님, 조정한 지휘자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늘 주님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남은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생각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확인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달에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격리하는 장소였던 이 한 호텔, 한 7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 7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너지는데 4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략 한 70명 정도가 매몰당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죽고 그리고 48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백화점과 그리고 한강철교가 붕괴되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었습니다. 안전한 줄 알았는데 정말 튼튼한 줄 알았는데 잘 지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부실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든든한 줄 알았는데 아주 굳건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맺는 열매에 따라 그 나무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열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 추구하는 것과 품고 사는 그 내용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위기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맺는 열매가 그 나무인 것을 뜻합니다. 그 맺는 열매가 그 나무이고 그 나무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말이죠. 황사가 시야를 가리고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우리의 일상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고 그냥 무급휴가로 집에만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정말 이 연세도 있고 해서 호흡기질환도 있고 하니까 호흡기가 약하니까 그냥 집에만 계시고 공기 좋다는 날만 되면 그냥 그때 나오셔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을 무척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늘 우리가 하던 일상들,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교회로 오는 이 모든 일상들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저희 교회 앞에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벚꽃이 쫙 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늘 교회 안에서 혼자 정막강산처럼 있다가 그 꽃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구역장님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한 분이라도 좀 보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얼굴 마주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연적인 원리는 말이죠, 그대로 무슨 일이 있거나 황사가 시야를 막거나 코로나가 창궐의 소리를 힘들게 하나 상관없이 이 자연적인 법칙은 그대로 여상하게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위태롭고 어려움이 겹쳐도 좋은 나무는 언제나 무슨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이 황폐해지고 위기를 만나도 믿는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어려울 때는 믿음의 길을 회피했다가 또 좋을 때는 갔다가 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합당치 않다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백성들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터는 무너진 채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자기가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성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성전 외소로 데려가가지고 성전의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지로 몰아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전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이 마치 말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붕괴되기 쉬운 요즘에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는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각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요기도회를,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때는 저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그 믿는 성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본문 45절에서는 쌓은 것에서 선함도 악함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쌓은 것이란 원어적으로 보면 놓다라는, 쌓다라는 개념보다 놓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놓다라는 말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동을 뜻하는 동사적 언어가 아니라 존재를 뜻하는 형용사적 언어입니다. 존재. 우리 마음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 놓여 있는 것이 어떻게 쌓여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은 겉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 속을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 드러나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쌓은 그 공적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태워지면 그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 안에 나무 태를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불같은 시련을 겪고 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이 확인될 때, 이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연수, 직분, 그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노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내가 그래도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짙게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전히 감옥에서 고초는 계속되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가온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 몸을 덮을 담요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올 때 가보의 집에서 담요를 가져와라, 겉옷을 가져와라 부탁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복음의 방해꾼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때 그렇게 죽어갈 때쯤 그 모든 문제의 허물을 구리장색 알렉산더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자기를 돕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서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않겠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중국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왜 중국이, 왜 당국이,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기승전, 그리고 뭡니까? 예수. 기승전결 예수. 항상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가 녹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늘 선한 열매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쌓은 선이나 악에서 선이나 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낸다라고 이야기하죠.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렇게 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뭐뭐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산출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원뿌리인 예수의 양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열매를 맺느냐? 그건 사실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느냐? 때때로 우리는 악하고 부실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설명할 때는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 우리가 이스라엘,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끌어당겨 와서 예수님과 비유를 해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먹음직한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무슨 기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돌 감람나무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습성과 기질이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의 것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것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때때로 부실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합당한 삶이 못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장기 이식을 받은 우리 참 아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기 이식을 받으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콩팥을 이식을 받았는데 자기 몸에 맞는 것이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예배드리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시간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장기의식을 받았습니다. 그 콩팥은 여자의 것이 아니고 남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녀린 아파서 많이 여인 이 집사님에게 벅찬 정말 큰 그런 콩팥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몸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기가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듯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없다 좋게 아주 여겼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기를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돌 감람나무인 저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저희는요,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충실하게 말씀에, 기도에, 또 예배에 충실하여야 우리의 돌 감람나무인 이 기질과 습성을 참 감람나무의 열매로, 그 기질로 습성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늘 기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이 법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삶처럼 늘 신앙 안에서 갈등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일날 기도하러 오라고 했는데 갈까 말까. 여러분, 이렇게 갈등될 때는요, 오는 게 맞습니다. 오는 게 맞아요.
일도 저일도 있는데 할까 말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까 말까 드리는 게 맞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시가 넘어 12시, 1시, 2시가 돼도 영화를 봐도 주일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돌감람나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람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하는 삶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용기 내서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빅톨 위고는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죽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왔느냐, 내 삶을 불태워봤느냐, 이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죄와 악의 습관에서 돌이킴으로 진정한 믿음을 지니는 저희들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열매를 확인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별단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영원한 날의 주에 주
나를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란드린 순서지 있듯이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과 백신 개발, 의료진, 방역당국,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와 한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회복과 또 사회로 선물을 위해서 한국교회 공적인 예배의 덕과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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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며 하나님 아버지 수고수고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아버지 신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함을 얻으며 치유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약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하나님 자기가 병에 걸린 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쓰러져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아버지 남방의 모든 아버지 나라들을 전 세계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회가 선거가 있어왔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뽑혀야 될 사람들이 뽑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뽑으라 하는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편견이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편견으로부터 아버지 저희가 자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계시되며 아버지 정말 목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과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정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버지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건강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려운 모든 것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정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원과 일천번제와 그리고 여러가지 모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영적인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하옵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하옵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며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